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네,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안 나았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삶을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죠?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신 줄로 알아요. 밤에 잠잘 때는 코 고는 사람만 옆에 없어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시끄럽지 않고 잠을 설치지 않고 하니까 야, 옆에 잠자는 사람, 코 고는 사람만 없어도 그래도 삶이 좀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노예나 총회 가면 코 고는 분들은 이쪽 방, 코 안 고는 분들은 이쪽 방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무시기도 해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보다 내일, 또 오늘보다 내일, 남보다 내일, 남보다 다른 더 나은 삶, 뭐 이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더 나은 삶을 꿈꿀 때 돈이 많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지금보다 많으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곳이 다른 직장이 월급을 더 많이 준다 하면 직장을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또 사업이 잘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해야 더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노력하기도 하는 거지요. 더 나은 삶을 위해 건강 문제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 몸이 좀 이런저런 부분이 좀 약하고 아픈데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겠지요. 건강한 삶은 누구나 다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면서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젊어졌다는 거죠. 젊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 좋아해요. 또 이런 말들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 아니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아이고 변신했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아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 봤자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제 아내에게 아이고 당신은 얼굴에 잡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안 식구가 노안이시구먼. 자기 얼굴에 잡티가 있다는 얘기죠. 뭐 다 나이들만 잡티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도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도 올라가고 성적이 떨어지면 기분도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는 날 요즘 부모님들에게 잘 안 보여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들도 아이들 성적표 받아보면 성적이 오르면 좋고 성적이 떨어졌으면 또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그게 다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 실제는 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방법을,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인생에 대해 결론 짓고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시작하는 그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돼. 이 말만 들으면 아이고 이거 뭐 인생이라는 게 이거 다 헛된 인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아주 풍성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도서의 내용 전부를 읽다 보면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우선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 안에서 한 구절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어주실래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무슨 뜻인가? 좋은 기름이란 고대 사회에서의 좋은 기름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뭐 우리들 삶의 주변에는 기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리브유도 있고 그다음에 포도유도 있고 뭐 별별 그런 좋은 기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좋은 기름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얻는 것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그럼 좋은 이름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이름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 자,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조은성. 여러분들 이름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부모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음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유명한 장명가가 지어준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명가가 이름을 짓는 것도 그것도 미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좋게 부르는가, 좋지 않게 부르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다 유명하긴 해. 그런데 보통 유명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름을 유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널리 알려진 이름도 있어요. 김일성. 김일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그런 왼수. 우리나라에 아주 왼수. 이산가족 만들어놓은 왼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좋은 평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인생 허무하니까 빨리 죽는 게 나아, 살아서 무엇해? 그런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믿음의 상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는 날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죽기 싫은가 봐. 여러분, 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돼.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 어제보다 하루 줄었어. 오늘 지나면 하루가 또 줄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2절을 읽어주실래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어제 우리 잔치집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예지가 결혼을 했어. 신랑 신부가 아주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이뻐 죽겠어. 신랑도 아주 듬직하게 잘생겼고 신부도 어찌 이렇게 예쁜지. 그 결혼식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축하해 기도도 해주고 앞날에서도 기도도 해줬는데, 그러면 그런 집에는 가지 말고 초상집만 찾아다녀라 그런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초상집, 잔치집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나아. 왜 그런가? 초상집에 가면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슬픔을 함께 같이 하면서 그 슬픔을 나누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낫구나.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도와주는 거 필요하지. 위로해주고 슬픔을 공감해주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본래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너도 저기에 돌아가신 저분과 똑같은 삶의 과정을 겪게 될 거야.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그걸 교훈해 주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라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의 죽음을 준비해라.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그것을 너의 마음에 담고 살아라. 그래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고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잘 살고 세상 떠날 때에 잘 떠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면 항상 울면서 살아가라는 뜻인가? 이 말씀에도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만 안 받아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 위로만 받아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주고 받고 하잖아요.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괴로운 일도 만나게 돼. 그러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 괴로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해,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으로 삶의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삶의 능력과 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때로 우리는 한바탕 웃고 울고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나면 한바탕 다 눈물을 다 쏟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픔 자체를 괴로워하거나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슬픔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인생 한 수를 배우게 되는 거지요. 고난이 오면 두려움도 오지만 고난을 견뎌내면 해냈다고 하는 자신감, 자부심도 갖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기는 마음도 갖게 돼야지. 어휴, 너 잘했어. 그러니까 슬픔에 그냥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슬픔을 오히려 승화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네 번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2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잔치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웃고 기쁨을 나누는 그것도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초상집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배우 전원주 씨 아시나요? 네,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 행복한 죽음이 됐는가? 나는 요즘 그게 가장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마음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행복한 죽음이 됐는가? 그러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진지하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던 중에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 자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오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 듣고 오시오.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기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푸는 일에 한번 더 해보겠다. 그전에도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고 했던 이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째로 5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그러니까 조언을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를 이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 책망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누가 책망을 할 때 그걸 잘 곱씹고 받아들여. 아, 그래,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지, 유익한 말이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라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좀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그걸 잘 받아들여. 아, 저분이 얘기하는 게 맞아. 그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이 노래하는 것, 그걸 듣는 것보다 더 나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힌트만 얻어도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요. 힌트.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옆 사람이 조언을 해줘. 물론 그 조언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을 들으면서 도움을 받고 깨달음을 갖기도 하고 삶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지혜로운 말씀, 영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책망을 하시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깨달아라,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예방주사 맞는 거, 주사 맞는 거 싫어해요.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불주사 맞는다 그러면 막 겁이 나서, 불주사? 말 자체가 무서워, 불주사. 그런데 그 주사를 맞으면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주사 맞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따끔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 아픈 그 주사바늘로 찌르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무서우니까 안 맞는다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들의 팔을 딱 잡고 선생님, 빨리 놔주세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아이에게 유익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달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셔, 사인을 주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천안 위에 전의라는 곳인데, 천안 아래 전의, 천안 위인가? 잘 모르겠네요. 오래돼가지고. 하여간 거기 시골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면 가마솥이 있어요. 아궁에다 나무 장작으로 불 때는. 그 불 때 가지고 밥을 해주시는데, 그때 나무를 거기다 막 갖다 놓고 그렇게 쌀이까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막 타닥 소리가 나.
그때 어릴 때 그 생각이 납니다. 밥 짓는 소리. 아궁이에서 나뭇가지가 타는 소리. 타다닥 타다닥 타다닥.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여러분, 나무가 아궁이에서 다 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재만.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행동만 안 해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말만 잘해도, 말만 지혜롭게 해도, 생각만 조금 지혜롭게 해도, 생각만 조금 달리 해도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말도 조심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생각도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비판하기에 앞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야 상대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빼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탐욕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뭐 국회의원이 구속됐어요. 최근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뇌물을 받은. 그게 증거가 잡혀서 구속됐어요. 한순간에 그의 지위가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했나? 잘못 판단한 거죠. 뇌물도 망하게 하지만 술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이런 것들도 사람을 망치게 하잖아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 유명한 가수도 음주운전하는 것 속이고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행동을 후회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런 것들만 피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번째 8절을 볼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숙제만 다 해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일의 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그 순간, 그게 일의 끝 아닙니까?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아. 그러니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고 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혼사 치르고 나면 아이고 이제는 숙제 다 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손주들 나면 손주 봐줘야 돼.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손주 좀 크잖아요. 학교 갈 때 학교들 또 뒷바라지도 해줘야 돼. 인생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이것을 또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욥과 같은 사람은 말년에 배가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재산도 배가 됐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자녀도 또 10자녀를 또 다시 얻었어. 그게 그의 인생살이에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년의 삶을 살게 되었나?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냈어. 잘 견뎌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잘 견뎌내며 살아가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만 죽여도 분노만 잘 다스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왜 아멘들 안 하시? 화만 내고 살 거예요? 화내지 맙시다. 분노를 잘 다스립시다. 여기에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막 화가 날 때 그냥 그걸 막 바로 그냥 발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생각하고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은 쉽지만 칭찬하는 건 사실 인색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부터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10절 다 같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이 더 나아. 과거가 더 나아. 예전에 더 나았어.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이 더 형편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먹고 살지 말고 미래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것, 또 과거에 잘했던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지 말고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다 그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자신에 대해서 너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잘할 수 있어. 너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 의지하잖아. 하나님 바라보잖아.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시잖아. 너 잘할 수 있어. 지금도 잘했고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 대충 살지 말아라. 대충 살지 마라.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정해 가면서 살아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득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라.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심합시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잘 하실 줄로 믿어요. 잘 될 것입니다. 잘 살 것입니다. 어깨 펴고 주먹 쥐고 머리 들고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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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